예수님께서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고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갈릴리로 다시 이제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2차 사역을 시작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사람에서 12제자로 삼으십니다.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이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다 얘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12명의 제자들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됐을 때 동일하게 12초석의 이름이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래서 우리도 누가 알아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성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다른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1절에 보듯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산에서 주신 말씀, 산에서 주신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내용도 굉장히 길고 그 내용이 상당히 깊은 내용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시간의 시간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는 두 번째 유월절 초반기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장소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나지막한 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1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산상수훈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19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5, 6, 7장까지 해서 총 11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1절 가운데 맨 처음 두 구절과 맨 마지막 구절 두 구절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 배경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두 구절과 뒤에 두 구절을 빼고 107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전통과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가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을, 신앙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은 쉽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는 가장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면 소름 끼치는 사람,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는 고사하고 사랑해야 될 만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런 높은 차원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비법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구에게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누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한 뜻입니다. 오직 제자만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한 뜻이죠. 말로만 제자라고 한다거나 표면적인 신자들은 절대 지킬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거로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림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를 따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자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로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자라고 하는 말이 스승을 기본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승을 두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교육을 강조하는 말이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보다도 관계를 훨씬 더 초점에 맞춰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육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앞서서 관계가 회복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그 내용에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28번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오고 주라고 하는 단어가 1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라고 하는 말을 써놓고 그것을 다시 지시대명사로 받아서 그의 나라 또 그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지시대명사로 2번 나오게 되고 나머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18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18번 가운데 한 번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17번은 전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를 통해서 되는 겁니까? 교육을 통해서 아버지가 되지 않죠. 내가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스승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건 관계를 통해서만 맺어지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의 새끼를 뭐라고 부르죠? 망아지, 개의 새끼는요. 욕이 생각나면 안 됩니다. 강아지이죠, 강아지. 원숭이 새끼는요. 원숭이 새끼라고 부릅니다, 그냥. 자, 그런데 하나님 새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숭이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말을 잘 듣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에게 차를 갖다 사준다 할지라도 원숭이는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낳은 자녀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의미가 있지만 아버지라고는 호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회하고 구약과 신약을 비교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회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그 이름이라고 하거나 하늘이라고 사용하고 주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를 세보니까 총 14번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의인이다 라고 부르고 있죠. 자녀라고 부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인과 대비되는 단어가 뭐냐?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들, 오만한 자들, 악한 자들, 죄인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 신약으로 딱 넘어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시면 몇 번 나온다 그랬습니까? 아버지라고 한 단어가? 기억하십니까? 17번. 17번이 나와요. 구약에 몇 번 나왔는데 아버지가? 14번 나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번에만 무려 17번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신약 전체로 보면 약 400여 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제자가 아닌 자들은 결코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다라고 한 뜻입니다. 일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없는데 표면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을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한다 그러면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은 실천이 가능해요. 한두 번은 그냥 의지적으로 내가 이거 한번 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하면 한두 번은 실천이 가능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모르면 오히려 쉬워요. 근데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이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있는데,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능력과 거룩함과 성결함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여러분 논에 가면 논이 어떻게 되죠? 논이 그냥 쫙쫙 갈라져 있습니다. 적당히 안 오면 그냥
물만 없는데 아주 없으면 그 논바닥이 아주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닥이 보이고 가뭄이 계속되면 그렇게 마음이 우리 마음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처럼 그렇게 바닥이 갈라져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지금 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 영적으로 가물었던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은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논바닥에 갈라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거기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먼지만 풀풀 날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리면 그 물이 스며들어서 그 갈라진 틈을 메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면 찰랑찰랑해지고 더 오면 수위가 높아지고 더 오면 그 물이 그 논을 넘쳐서 흘러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야만,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갈라진 땅을 말씀드렸는데 이 갈라진 땅을 회복하려면 비가 내려야죠. 은혜가 내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는 내가 교육받아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은혜의 단비를 맞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남을 사랑하거나 남을 섬기거나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녀된 자야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돼야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신앙 수준의 높은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 어려운 것도 우리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또 성령 충만함, 또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 관계에 기초한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관계가 밀접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해지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신앙생활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 또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것 같다, 또 내 삶에 신앙의 열매들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할 때 뭐를 점검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내가 갖고 있는가?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보시면 분명히 끊어진 부분이 있고 구멍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성령으로 메꾸시고 부족한 것을 채울 때 우리가 다시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이 특권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산상수훈의 말씀 5장, 6장, 7장의 그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바른 관계를 맺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다른 것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올바로 회복할 수 있는가를 묵상하시면서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